오늘부터는 임재어록으로 법회를 하겠습니다. 임재어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1부 행적, 이를 깨달은 인연. 진주 임재원 의연회 조선사는 조주의 남아사람이다. 속성은 형씨이고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달랐다. 머리 깎고 구족계를 받을 즈음에는 선종의 뜻을 두었다. 황벽의 회중에서 3년을 있었는데 행업이 순이라였다. 수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비록 후배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과 다르구나. 수자가 임재에게 물었다. 상자는 여기에 얼마나 있었는가? 임재가 말했다. 3년 있었습니다. 수자가 물었다. 황벽 스님을 찾아뵙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 임재가 말했다. 찾아뵙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자가 말했다. 방장 스님께 가서 불법에 뚜렷하고 큰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임재는 곧장 가서 그대로 물었는데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벽이 바로 몽둥이로 때렸다. 임재가 내려오자 수자가 물었다. 물어보니 어떻던가? 임재가 말했다. 저의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님께서 저를 바로 때렸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수자가 말했다. 한 번 더 가서 물어보게. 임재가 다시 가서 물었으나 황벽은 역시 때리기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3번을 물었으나 3번을 다 때렸다. 그러자 임재는 수자를 찾아가 말했다. 다행히 스님의 자비를 입어서 방장 스님께 법을 물었습니다. 3번을 묻고서 3번 다 두들겨 맞았으나 한스럽게도 인연이 가로막혀서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수자가 말했다. 그대가 떠나려 한다면 방장 스님께 인사는 꼭 드리고 가게. 임재는 절하고 물러갔다. 수자가 먼저 황벽에게 가서 말했다. 질문했던 후배가 매우 엽법합니다. 작별 인사를 드리러 오거든 방편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뒷날 공부에 깊이 파고들어 한 그루 큰 나무가 되어 천하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임재가 곧 올라가서 작별 인사를 드리자 황벽이 말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고안 탄두의 대우에게로 가거라. 반드시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임재가 대우 있는 곳에 이르자 대우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임재가 말했다. 황벽 스님 계신 곳에서 왔습니다. 대우가 말했다. 황벽 스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임재가 말했다. 제가 3번이나 불법에 뚜렷하고 큰 뜻을 물었는데 3번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에게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우가 말했다. 황벽이 그와 같은 높아심으로 그대를 위하여 애를 썼는데 다시 여기에 와서 허물이 있느냐 없느니 하고 묻느냐. 임재는 이 말을 듣자 크게 깨닫고는 말하였다. 원래 황벽에 불법에 많은 것이 없구나. 이에 대우가 임재를 움켜쥐고 말했다. 이 오줌싸개 같은 놈, 아까는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말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황벽의 불법에 많은 것이 없다고 하는구나. 네가 무슨 도리를 보았느냐? 얼른 말해라 얼른. 임재는 대우의 옆구리 아래를 주먹으로 3번 쿡쿡 쥐어박았다. 대우는 임재를 밀쳐내며 말했다. 그대의 스승은 황벽이니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임재는 대우와 작별하고 황벽에게 돌아갔다. 황벽은 임재가 오는 것을 보고서 곧 말했다. 이놈
왔다 갔다만 하여서 언제 끝마칠 날이 있겠느냐. 임재가 말했다. 그저 노파심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곧 인사를 마치고 곁에 서 있으니 황벽이 물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임재가 말했다. 어제는 스님의 자비로운 뜻을 받들어 대우 스님께 다녀왔습니다. 황벽이 물었다. 대우 스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임재가 말했다. 대우 스님께서 저에게 묻기를 황벽 스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3번 두들겨 맞은 이야기를 드리고서 저에게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대우 스님은 황벽이 그와 같은 노파심으로 그대를 위하여 애를 썼는데 다시 여기에 와서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묻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황벽이 말했다. 어떻게 해야 이 작자를 불러와서 아프도록 한 방 먹일까? 임재는 뭐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하십니까? 지금 바로 맛보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곧 손바닥으로 황벽을 때렸다. 그러자 황벽이 말했다. 이 미친놈이 여기 와서 호랑이의 수염을 만지는구나. 임재가 곧장 악하고 소리를 지르니 황벽이 말했다. 시자야, 이 미친놈을 데리고 가서 선방에 참여시켜라.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 앙산에게 물었다. 임재가 당시에 대우의 힘을 얻었느냐, 황벽의 힘을 얻었느냐? 앙산이 말했다. 호랑이의 수염을 어루만졌을 뿐 아니라 호랑이의 머리에 올라탈 줄도 알았습니다. 이 임재 스님의 이제 깨달은 인연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임재 스님의 이제 깨달은 인연, 임재어록에 나오는 이 인연하고 전등록인가요? 여기에 나오는 인연이 조금 이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긴 다른데 똑같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 대우 스님을 찾아가서 이 대우의 이 가르침에서 임재가 깨달은 건 분명하고 이 대우 스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임재가 이 전등록에서는. 근데 대우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스승은 황벽이다 하고 이제 황벽한테 보낸 거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용을 읽어보기에 임재의 깨달은 인연은 임재어록에 나오는 것보다 이 전등록에 나오는 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나 이런 느낌은 들어요. 임재어록에 나오는 내용은 좀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끔하지가 않잖아요. 뭐 3번 가서 묻고 3번 맞아서 뭐 떠났다 이런 게 좀 말끔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맞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끊임없이 맞습니다. 어떤 뭐 이런 매로 이렇게 맞았냐 아니면 이 마음의 매를 맞았냐 뭐 이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아픈 거는 이 마음의 매를 맞을 때가 아프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가장 아프죠. 가장 답답하고 이 공부는 딱 이거거든요.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 깜깜한 거예요. 이 둘밖에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제가 둘밖에 없다 이런 말도 방편이고 이 둘 이외에 나머지 거는 쓸데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통해야 돼. 안 통하면 깜깜해. 이게 뭐지? 이러면 벌써 3시 있고 4시 있게 됩니다. 뭐가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황벽한테 3번 묻고 이 3번 이렇게 맞고 떠났다. 이거는 좀 이렇게 사실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선을 공부하는 분들은 뭐 날이면 날마다 맞잖아요. 도가 뭐냐 이거다. 그냥 이거다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맞는데 3번 맞았다고 떠난다. 이거는 뭐 이렇게 사실에 가깝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면 전등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대우라고 하는 이 스님이 황벽 스님의 도반입니다. 도반이든지. 이 황벽 스님하고 이 불법의 이 안목을 이렇게 견줄 만한 분이에요. 이 나란한 분이에요. 근데 이 대우라고 하는 스님이 황벽 스님한테 언젠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정말로 이 공부할 만한 딱 한 놈만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뭐 뜻이 조금 있거나 뭐 이런 사람 말고 진짜 이 불법을 공부할 만한 이 뜻이 이 평생 갈 사람 딱 한 놈만 나한테 보내줘라. 당신은 교화를 안 하고 살고 있었거든. 그런 얘기를 황벽이 어느 날 상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한테 이 대우라는 이 도반이 있는데, 이 선사가 있는데 언젠가 정말 이 불법에 이 뜻이 있는 딱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임재가 듣고 자기가 가겠다고 한 겁니다. 자기가 대우 스님한테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황벽문화에서 물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황벽 스님이 계속 이렇게 가르쳤죠. 예를 들면 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냥 탁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황벽은 다 가르친 거죠. 임재 스님이 물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다 얘기한 거고 다 가르친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임재가 나중에 이제 임재어록에 나오겠지만 자기가 출가해서 공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출가해서 이 10수년은 이 수행, 이 계율을 지키는 이런 수행을 했고, 또 나머지는 이 교리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수행을 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난 마지막 결론이, 이게 전부 이 진실 하나 깨달으라고 하는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걸 알고, 황벽을 찾아왔거든요. 아, 선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건 직접 자기 스스로가 실감하는 일이고 체험하는 일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경전을 보고 뭐 수행을 하면서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하고 하여튼 이 임재 말로만 보면 그래요. 꽤 오랜 시간 이런 수행도 하고 이 경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선을 만난 겁니다. 황벽을 찾아온 거죠. 이제 그런 심정으로 왔기 때문에 이 깨닫고자 하는 이런 절박함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못 깨달으니까 답답했겠죠. 이 답답하던 차에 자기 스승인 황벽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물었겠죠. 물었는데 대우의 가르침에서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그건 이제 이 법을 묻기 위해서 간 거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황벽이 묻는 거거든요. 야 이놈아 어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 스님한테 갔다 왔습니다. 대우 스님한테는 뭘 얻었느냐 이러니까 이제 빈털터리로 왔다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이따가 또 찾아간 거예요. 대우 스님을 또 찾아가서 아마 또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좀 겹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는데 대우의 그 가르침에서 임재가 비로소 문득 이걸 실감을 해요. 아까 말 읽어드렸지만 이 말로 보면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아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연이든 깨달은 인연이 이쪽이 사실이든 저쪽이 사실이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워낙 세간에서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세간에 살 때는 정말 이게 어떤 게 사실이냐, 어떤 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어떤 게 가짜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가 뭐냐, 그걸 이제 진짜라고 여기는 거죠. 직접 일어난 일, 어떤 현상을 우리는 진짜라고 여깁니다. 그게 분별심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았다, 들었다, 경험했다, 느꼈다. 이걸 우리는 진짜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본 모습, 들은 소리, 어떤 이 경험한 이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란 말도 참 쓸 수가 없는데 그 모습이고 그 일이고 그 소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진실은 아닙니다. 모습이 진실은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본 모습이 진실은 아니고 내 귀로 들은 소리가 진실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게 진실은 아닙니다. 그런 게 진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진리니 돈이 깨달음이니 뭐 본성이니 자성이니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누구나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 못해서 마음의 갈증이 있고 마음의 목마름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모습을 못 봐서 갈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못 들어서 갈증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경험을 안 해서 갈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뭐 기절했다거나 뭐 아예 죽었다거나 이러면 모를까.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자기 내면에 이 뭔가 모를 이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겁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 도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면의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요. 우리는 뭐 진리다, 도다, 깨달음이다. 그럼 뭐 어떤 거창하고 뭐 위대하고 성스러운 어떤 거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별거 없어요. 이 자기의 내면의 목마름이 온전하게 해결이 되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고 장애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장애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거를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라면은 직접 자기 스스로가 실감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문제예요. 머리로 아는 문제가 아니야. 직접 실감이 돼야 되는 문제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일 수는 있지만 그게 진실이거나 현실이거나 사실이거나 객관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습을 볼 뿐이고 소리를 들을 뿐이죠. 굳이 이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단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현실이라고 그러고 사실이라고 그러고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분별입니다. 분별. 모습만 취해서 그걸 사실이라고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모습만 취해서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의 실상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모습이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소리가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느낌이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의 진짜 배기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하는 삶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간의 삶에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다는 말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세간에 어떤 것이 주어지고 어떤 것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납니다. 오로지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걸 법이라고 그러고 도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실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 돼. 내 눈으로 보는 모습이 현실이고 사실이 아니라 물론 이거는 그 모습을 떠나서 있는 건 아닙니다. 모습이 이건 아니지만 그 모습을 떠나서 이 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 이 모습의 세계를 떠나서 이 법의 세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떠나야 무슨 진리의 세계가 있고 깨달음의 세계가 있고 도의 세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깨달은 부처나 어리석은 중생이나 사는 곳은 똑같아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똑같은 세계입니다. 다만 이렇게 똑같은 세계인데 이 어리석은 중생은 이 세계의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 모습만 쫓아서 사는 거고, 깨달은 부처는 이 세계의 실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습을 쫓아다니질 않아요. 온갖 모습이 그냥 이 이름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의 진실이 뭐냐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드러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면에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지금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대나무든 시계든 컵이든 이 선인장같이 생긴 이 모습이든 이 모든 모습이 진실로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거든요. 모습은 다 다르고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 천차만별한 모습, 이름이 다른 이 이름들이 가르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가르치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과거든 현재든 미래가 가르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고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리는 둘이 되질 않고 진리라고 하는 건 과거에 없다가 지금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을 잘 쓰면 있고 마음을 잘못 쓰면 없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잘 쓰든 못 쓰든 내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내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내가 부처든 중생이든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진리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언제 어느 때나 그냥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야. 스스로. 언제 어느 때나 스스로 드러나 있는 이게 분명한 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도라고 하는 거고 이거 하나 실감하는 거 여기에 한번 통해보는 거 공부다 그러면 그거 공부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공부는 없어요. 여기 이 공부에서는 이 불법을 공부한다 그럴 때는 이 불법 공부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 임재 스님의 이제 깨달은 인연. 임재 어록을 제가 2020년 새해에 시작을 하려고 12월에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러 새해로 미뤘습니다. 왜 미뤘냐? 제가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하는 우리 뭐 진여자성이라고도 하고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도반들하고 같이 해왔죠.
쭉 공부를 이렇게 해 보니까, 이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분들의 이 안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들의 이 지혜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깊이가. 이 깊이가 만만치가 않아. 물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이 아니라면 이 마조나 황벽이나 이 백장이나 임재 어록을 읽더라도 아마 도움이 전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한다 또는 출가, 승단에서도 이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어록을 뭐 그렇게 읽거나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이 경전이든 이 선어록이든 이런 걸 이렇게 쭉 봐왔지만, 이 네 분의 이 어록을 이제 사가어록이라고 그래요. 이 넉사자에다가 이제 집 가자인데, 이분들의 깊이만큼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의 깊이만큼만. 이분들의 깊이만큼만 공부하시면 더 공부할 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불의 안목, 이 불의법에 통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임재의 가르침, 굉장히 위험한 길이다. 임재한테 가는 길은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한 길입니다. 쉽게 도달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웬만한 이 공부에 이 깊은 관심과 뜻이 있지 않는 한 임재한테 가기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부터 임재어록으로 법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그런 시기도 마침 그럴 수 있는 시기여서 새해 첫 법회를 임재어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인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진주 임재원 의연해조선사는, 이 진주 임재원은 임재 스님이 황경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 법을 펼칠 때 법을 펼치던 곳입니다. 이 진주 임재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주라고 하는 중국의 지명이죠. 이 조주어록을 보면 이 진주라는 지명이 나오긴 나와요. 어느 스님이 조주한테 도를 물으니까 진주에는 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이 진주라는 지방에 이 무를 많이 심었었나 봅니다. 도를 물었는데 진주에 무가 많이 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깨달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상주에는 곶감이 유명하다 이렇게 답한 거하고 똑같아요. 뭐 광주에는 오리탕이 유명하다 뭐 이렇게 답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 오리탕을 얘기하고 뭐 곶감을 얘기하고 무를 얘기하는 건지 분별할 때는 당연히 무 그러면 무밖에 모르죠. 곶감은 그러면 곶감밖에 모르고 오리탕 그러면 이렇게 먹는 오리탕밖에 모르죠. 분별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 그러는데 무밖에 모르면은 그거는 이 현상, 헛개비만 아는 거지 그게 사실이고 진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건 다 모습지어진 거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컵이다 그러면 이 모습지어진 이걸 사실이라고 그러죠.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분별할 때나 그걸 사실이라고 하는 거지. 금강경에는 그렇게 표현해냈죠. 범소유상,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렇게 모습이 있는 것이 모습 아님을 알면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습 있는 걸로만 알면 계속 분별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습이 있는 게 모습 없는 것임을 알면 이게 이 컵이라는 모습을 컵은 이름이죠. 모습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거죠. 이게 모습이죠.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안팎이 있고 색깔이 있고 이게 모습이죠. 이 모습 있는 게 모습 없는 것임을 보면 즉견열애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이다 현실이다고 한 거는 다 이 모습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든 컵이라고 하든 대상이라고 하든 이 물질의 실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인데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고 느낌인데 느낌이 아니다. 분별인데 분별이 아니고 말인데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알아왔다고 해서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거는 계속 분별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거잖아. 이거 배우고 익힌 게 진실이고 진리냐는 한 번도 증명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그렇게 배우고 익혔을 뿐이야. 너도 나도 그냥 이걸 컵이라는 사물로 부르고 있고 컵이라는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나도 컵으로 알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그게 진실이냐? 그건 검증해 본 적이 없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뭐 자라고 병들고 늙고 죽는다. 누구나 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진실이고 그렇게 사는 게 진리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건 경험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지. 생로병사가 진실이다 이럴 수는 없어. 그걸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거든. 이 불교를 공부하고 이 마음을 공부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옳다 그르다 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공부하면 여전히 옳고 그름으로밖에 못하는 거지. 그 옳고 그름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 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 이 진리를 추구하고 도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건 그런 겁니다. 왜?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기 전의 일이야. 우리가 생각하기 전의 일이고 분별하기 전의 일이고 개념으로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 하기 전의 일이야.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전의 일인데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따져버리면 그건 분별이지. 이 분별 전의 일을 이 분별로 따지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한 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이 분별,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이 티끌만큼도 끼어들면 임재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주 임재원이다. 이거 뭐 진주는 뭐 중국의 지명이다. 이렇게 아는 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거 알아서 어디다 쓸 겁니까? 자기를 자랑한 데는 좀 뭐 쓰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뭐냐? 진주 하는데 이 진주는 중국의 지명도 아니고 이 보석 이름인 진주도 아니고 그냥 이거야. 진주 하는 게 이거야. 진주 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뭐 지명이다 아니면 뭐 보석 이름이다 뭐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거니까 그건 다 지식이죠.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주 이거예요. 광주 이거고 똑같아요. 여기에서는 이 진주와 광주가 똑같아. 똑같이 일이거든. 이거거든. 진주 임재원 의연해조 임재스님의 이 법명이 의연이에요. 임재의연 이렇게 부르거든. 임재의연. 임재의연 해조선사는 이 해조라는 말은 아마 임재스님이 돌아가시고
황제가 뭐 이름을 내렸나 보죠. 해조라고. 네, 본명은 의연입니다. 임재의연. 임재원 의연 해조 선사는 이 조주의 남아 사람이다. 이 조주도 이 중국의 지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조주 스님 하는 그 스님의 법명은 종심입니다. 종심, 조조 종심. 근데 이제 조조로 불러도 뭐 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조주다 이러는 거죠. 조주의 남아 사람이다. 속성은 형씨이고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달랐다. 저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유명하고 뭐 이인들은 뭐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달라고 뭐가 우리 보통 사람하고 틀리다고 써놓는데 이런 건 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언젠가 해인사를 갔더니 해인사 거기 어디예요? 성철 스님 계셨던 백년함에 갔더니 백년함 그 들어가는 마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성철 스님은 어려서부터 뭐 이마가 이렇게 뭐 머리가 툭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뭐 그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서 뭐 기분이 나쁠 것까지는 없지. 재밌잖아요, 그게. 근데 어떤 점 때문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냐면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분별이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유인전 읽어보면 유인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어머니가 무슨 기가 막힌 꿈을 꾸든가 몸에 무슨 특징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유인은 되고 싶은데 가서 어머니한테 뭐 이 태몽 꿨냐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뭐 없다고 그러고 그럼 몸에라도 뭐 점이라도 북두칠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러니까 좀 뭐 자괴감 같은 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게 분별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써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태몽은 뭐 더 휘황찬란합니다. 뭐 흰 코끼리가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이 믿음이라는 측면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마음에 안 들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중생심은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 부처님 말씀에 좀 이렇게 귀를 좀 기울여 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근기나 하근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써놓는 겁니다. 상근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어릴 때부터 뭐 남다르게 총명하고 뛰어나고 뭐 선근이 있고 뭐 이러든 어쨌든 자기 스스로 지금 이 목마름이 있고 이 갈증이 있어서 이거 하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다. 그러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사람이든 안 깨달은 사람이든 필요 없거든. 도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필요 없어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뭐 우물 안 파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우물을 파야죠. 이게 상근기한테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또 이 부처님, 이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이 부처님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몸의 특징이 있어요. 32 뭐 상우라고 그러나 80 몇 가지 이 특징이 있어. 그게 전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해놓은 거지. 또 분별을 해가지고 몸에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되고 태어날 때 무슨 선몽이 있어야 되고 이 깨닫는 거는요. 우리가 이 새 속에서 유인이 되고 안 되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유인이 안 돼봤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깨닫는 거는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래 깨달아서 태어났으니까. 몸에 특징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피부색이 검든 뭐 황색이든 흰색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뭐 머리카락이 곱슬이든 직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 부처님 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발바닥에 무슨 뭐 이 바퀴 모양의 이 문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퀴 모양 없어도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손금에 무슨 이 그것도 잊어먹었네. 알파벳에 뭐 M자 모양이 있는 사람이 뭐 부자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M자 모양 있다고 다 부자 됩니까? 그거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M자로 시작하는 영어가 머니만 있습니까? 맨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수십 가지야. 근데 괜히 그런 거에 이렇게 의지하고 싶고 그거라도 믿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게 다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그런 중생심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달랐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든 또는 뭐 종교로 뭐 이렇게 성공을 하거나 이러면은 괜히 어릴 때 똑같이 평범했는데 그 사람 한 일이 좀 남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다 그러니까 분별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고 뭐 그거 없어도 내가 이 마음에 있는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는 뭐 그렇게 태어났든 저렇게 태어났든 뭐 누구나 다 뜻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머리 깎고 구족계를 받을 즈음에는 선종의 뜻을 두었다. 황벽의 회중에서 3년을 있었는데 행업이 순이라였다. 수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비록 후배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런 면이 조금 있긴 있었나 봐요. 이런 면이 있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법에 대한 이 뜻이 좀 깊었나 봐요. 임재스님이. 그러니까 이 대우스님한테 찾아가서 한마디 말을 듣고 뭐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건데 모습에 배어 나오죠. 우리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 세간에서도 그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얼마큼 절박한 심정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게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특히 이제 뭐 이 정치를 하겠다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얼만큼 배어 나오는지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 공부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이거 하나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뜻이 깊으면 당연히 모습으로 배어 나오죠. 그런 면이 좀 있었나 봐요. 임재스님한테. 그러니까 이 수자는 황벽 문화에 이제 뭐 수자는 이거 수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쨌든 공부를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다 알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어록을 읽다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서서 들었거든요. 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방바닥에 앉아서 듣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서서 들었는데 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 1자다, 2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나 봐요. 그런 이 약간의 체계가 있었나 봐요. 물론 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 인연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뭐 그걸 뭐 영원히 고정시키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선언을 해보면 뭐 그래야 될 이유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자리를 지정을 해야 된다든가 정해야 된다든가 뭐 이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뭐 오시는 대로 뭐 앉고 싶은데 앉아서 뭐 공부하면 되지.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딱
한 번도 지금까지 여러 해를 이렇게 법회를 하고 살았지만 자리 지정한 게 딱 한 번 있어요. 우리 두 분, 우리 두 분 자리 제가 지정해 줬어요. 앞자리 앉으시라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당시에 이 선원으로 보면 일자, 이자예요, 지금. 그 수자가 임재 스님의 그런 뜻을 보고 이 스승인 황벽을 한번 찾아가서 물으라고 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후배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런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과 뭐 달라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그리고 이 공부의 뜻이 꼭 깊어야 뭐 더 나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서 사는데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목마름이 해결이 되면 되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어떤 불만족이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그거는 뭐 부수적인 거고 부차적인 겁니다. 이 남의 눈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어떤 가치나 의미나 또는 뭐 옳음이나 그름에 맞춰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 없이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 그 일이거든 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거 다 일입니다. 어떤 옳은 가치나 옳은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전부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 아무 일 없이 사는데 그냥 전혀 불만족이 없는 거지. 어떤 구속도 없고 매임도 없고. 비록 후배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과 다르구나. 수자가 임재에게 물었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상자는 여기 얼마나 있었는가. 임재가 말했다. 3년 있었습니다. 수자가 물었다. 황벽 스님을 찾아뵙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 임재가 말했다. 찾아뵙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없고 또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런 설법을 이때는 계속 설법했으니까 날이면 날마다 설법했습니다. 이 선사들이 그걸 이제 상당설법이라고 그래요. 상당은 이 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주는 압박감 같은 게 좀 있어요. 법상이다. 그럼 뭐 대단할 것 같은데 이거 보십시오. 아무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이 법상 똑같은 우리 쓰는 책상에 이 색깔이 조금 뭐라고 그러죠? 눈에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천 하나 깔았어요. 저희는 제가 이게 편해서 천 하나 까는 이게 편해서.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설해지는 그냥 자리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모습이나 이름이 뭐 대단하거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 사실은 똑같아요. 또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깨달은 사람이 뭐 위대하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위대하려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온 건 그거예요. 내 문제 내가 해결했다. 참이 내가 해결했다는 말도 참 맞지도 않은데 어쨌든 제 스스로 제 삶에서 문제라고 여겼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여겼던 그게 해결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해결할 과제가 없고 해결할 일이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말이에요. 해결해야 될 일이 없으면 삶이 없어요.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게 삶이었던 거예요. 해결할 일이 없으면 삶이 없어요. 삶이라는 그러니까 무게가 없어. 삶이 없는데 삶에 무게가 있을 수가 없죠. 뭔가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꼭 이루어야 될 일이 그게 삶이야. 세간에서는 그게 인생이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삶이 없어요. 내가 지어야 될 삶이 없어. 짊어져야 될 삶이 없어. 그냥 가볍죠. 가벼워요. 그렇다고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없냐? 그건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왜 꼭 삶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삶이라고 개념 짓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은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숨 쉬고 다 그런 일은 똑같이 해. 분별할 때나 깨달을 때나. 근데 삶에 무게가 없는 거지. 짊어져야 될 삶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뿐이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그 차이 있는 거죠. 그 차이. 분별할 때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만만치가 않죠. 해야 될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짊어져야 될 게 있고 이러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무거운 거지.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네, 3년을 이렇게 이 설법을 듣고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좀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묻고 좀 이렇게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나 보죠. 수자가 임재 스님을 볼 때. 근데 임재 입장은 그거예요. 무엇을 물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도 저는 공감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는 공감이 돼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직 이 가르치는 이거에 통하지를 못해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직 여기에 통하지를 못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면도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아직 못 통했으니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못 통했으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참 희한하게도, 여기 안 통하면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실감이 되고 느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 이게 실감이 안 되고 여기에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통하는 거.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니까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고. 여기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리고 설법을 들어보면 이 안 통하면 우리는 바로 생각이 돌아가요. 왜 안 통하지? 일단 믿음을 전제로 해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이제 이런 설법을 못 듣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거에 믿음이 없으면 못 듣겠지.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이유는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제가 제 스승님의 이런 가르침을 왜 믿게 됐는지 저도 모르니까.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믿음은 있어. 근데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통해. 그럼 머리가 바로 돌아가죠. 왜 저거지? 또는 왜 나는 안 통하지? 또는 여기 어떻게 하면 통하지?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법을 들어보면, 여기에 통하는 거는 왜 어떻게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 어떻게 통하는 방법이 있고 통하는 길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어찌 보면, 어거지, 그냥.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분별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들을 때는 저거 어거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어거지야. 그냥 통해야 된대. 뭐 이유도 없어. 말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어떻게도 필요 없고 그냥 통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실인데. 이 어거지라 하더라도 이게 진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무슨 길이 있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통하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막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말로 해서 못 이기먹을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냥. 내가 통하고 말지, 뭐 이렇게. 예, 말로 해서 이겨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말로 법을 이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법은 논리도 아니고,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가 아니고, 이성이 아니에요. 예, 저는 참 이성적인 삶, 이성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추구한 사람인데, 예,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인류가 지향해야 될 문명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사람인데, 예, 저 같은 사람이 이성도 아닌 이 불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참 희한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해 보니까 논리, 이성,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째서 그걸 그렇게 집착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오질 못했는지. 하여튼 일이에요. 그냥 통해야 돼.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고 자기 살림살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밖에 있질 않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거 하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이거 하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쓰고 살았다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가 언제나 쓰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애쓸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하나를 다 실현하고 있는 거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 깨달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증명하고 뭐 깨달은 사람이 증명하고 그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모습을 보면 모습에 속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에 속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 속고 온갖 분별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자가 말했다. 방장 스님께 가서 불법의 뚜렷하고 큰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법의 뚜렷하고 큰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도가 뭡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불법의 뚜렷하고 큰 뜻. 이 도가 뭐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임재가 이 방장실로 황벽 스님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대로 물었습니다. 임재는 곧장 가서 그대로 물었는데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벽이 바로 몽둥이로 때렸다. 임재가 내려오자 수자가 물었다. 그러니까 불법의 뚜렷하고 큰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엇입니까? 하는데 그냥 탁 때려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뭐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뜻이 있고 숨겨진 뭐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임재는 이 불법이 뭐냐고 물었고 황벽은 이 불법이 뭐냐고 물었으니까 불법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왜 때렸냐? 때리는 게 불법을 가르쳐 주는 거냐? 이건 전부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망상이에요. 임재는 정당하게 물었어요. 물론 정당하냐 아니냐는 나중에 우리가 따지자고요. 근데 왜 제가 정당하자고 그러느냐. 임재는 알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어.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그게 망상이든 분별이든 알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어. 도가 뭡니까? 도 이거 하나 알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물었으니까 이 도를 답해 준 거지, 황벽이. 이렇게 답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답해 준 거고, 이렇게 답해 준 겁니다. 이렇게 답해 줬어요. 도를 물었으니까 도를 얘기해 줘야지. 모습에 속지 마세요. 때렸다, 맞았다, 이런 모습에 속지 마시고, 도를 진지하게 묻는 사람한테 장난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조류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연히 도를 물었으니까 도를 얘기해 준 겁니다. 아마 임재도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자기 스승이 자기가 물었을 때 이렇게 때린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지금 나를 가르쳐주고 있구나 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감이 안 오니까 절망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야.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설법을 이제 들어보신 도반들이 이 도를 가르치고 있다. 머리로는 다 알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 지금 이게 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를.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돼, 실감이. 실감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지. 임재도 똑같았어요. 그 임재도 때리는 걸 내가 미워서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이 선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스님인데 자기 스승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실감이 안 되니까 그것도 3번이나 3번 가서 3번을 물었는데 3번 다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은 임재는 그게 공부였어요. 그게 큰 자극이었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로 답답했고 힘들었겠지. 이거를 가르친 겁니다. 때렸다. 때린 그 모습에 속지 마세요. 이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